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물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들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 이름 Jesus the name 그 이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죠. 우리 각자에게도 이름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고 있는 나의 이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어준 아름다운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름들이 많이 좋지만 옛날에는 별로 이름들이 그렇게 아주 말수하지 못했죠. 말자, 숙자, 영자, 순자. 남자는 철수, 영식이, 영구, 할구. 그 당시는 그래도 그 이름들이 아주 좋다고 잘 불러댔습니다. 지금들은 얼마나 이름들이 좋습니까? 어떤 교인이 오래간만에 아들 낳고 목사님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해서 빛을 발하라. 발광. 김 발광이라 지어졌답니다. 이런 이름 말고 원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지저스.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예수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도 예수님이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태아에게 천사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해야 됐는데 아버지가 요한이니까 그렇게 안 짓고 이름을 예수라. 왜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천사가 또 해석까지 해줍니다. 이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어떤 이름도 천하의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석가모니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공자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마호메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고 감사합시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인생의 생사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그 이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예수 이렇게 하지만 천국 문 앞에서 지옥 문 앞에서 예수 이름은 화로산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저 예수 이름을 안 믿어서 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가? 반면에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의 손을 붙들고 천국 문 앞으로 들어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우리들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오후 3시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답니다.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다니엘서도 보니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번씩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까? 근데 3번씩 후에 꼬박꼬박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슬람들. 돗자리 깔아놓고 그 시간만 되면 메카를 향하여 그 뒤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게 정말 정성 우리가 좀 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면은 식기도를 해라. 식기도. 식사할 때 고개 숙여 기도를 해라.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도 부르지 않겠느냐. 끝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까지 않겠느냐.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냐? prayer,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전 올라가는데 두 사도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여다가 아침에 갖다 놓고 해가 지면 다시 데려오고, 앉아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미문 앞에 늘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것 같아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오늘 성경이 왜 이 안진뱅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 한 푼을 달라고 구걸한 이 안진뱅이, 이가 누구일까? 오늘 성경은 그 이름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안진뱅이 같은 것이다. 구걸하여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다. 오늘 이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좀 달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 한 푼 던져주고 아무 말도 걸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여러분, 타인이 우리에게 공손하게 말을 걸어온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현대인들은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두근거렸습니까? 그래서 그가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 그랬습니다.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내를 보라 했으면 무슨 큰 돈을 준다든지 하고 기대게 봤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나온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가슴이 철렁한 느꼈겠죠. 오늘 동전 몇 푼을 얻어서 굶주린 나의 배를 채워야 되는데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오후 3시가 됐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보라 해서 봤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네한테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안진뱅이에게만 들려지고 끝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또 예수 모르는 사람들 이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이 7절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과학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현대의학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팔을 다치거나 하면은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나면은 근육이 굳어서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즉시로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 이 새 힘, 성령의 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내용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 사정과 형편과 환경과 마음의 짐과 영혼의 상태가 다 다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독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다리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거린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서 걸은 것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뭘 요청할 때 생선을 달랑 주지 말고, 물론 배고프니까 생선을 좀 띄어서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에게 생선 잡는 법,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부터 지가 물고기 잡아서 생선을 요리해 먹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은과 금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필요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넓게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필요하느냐 물은다면 뭘 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고 넓게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주님, 내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왜 네 남편이 예수 믿으면 좋겠느냐? 예수 믿으면 나를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환경과 목적을 주님 앞에 아는다면 주님이 그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음을 그가 걷고 뛰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송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누군지를 압니다. 왜? 하루 이틀 앉은 것이 아니라 수날 동안 앉아서 고랬던 사람,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이름을 그가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므로 오늘 그가 안진뱅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이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화려한 예배에 놀라운 오케스트라, 또 그냥 정말로 좋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또 방송 매체를 통해 듣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넓어지고 깊어져야지 나의 유익을 끝나버린다면 의미한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름이 더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우리 생활이 융통해짐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종교 취미로 전락해버려요. 교회 안 가기도 그렇고 또 가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가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한 주 동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실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풍부함 속에서 예배를 하나의 그냥 종교 행사로 끝나버린다고. 현실에 너무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게 온통 빠져있는 거예요. 자기 쾌락, 디모데 3장 말씀처럼 자기 사랑, 돈 사랑, 절제하지 못하고 자금하고 교만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이 시대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는 영적으로 다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 그들에게 오늘 들려줄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한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주는 만족과 세상에 주는 유혹,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육체적 쾌락에 집중하느라 영혼의 문제, 영원한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소홀히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TV에 보니까 어떤 방송 매체에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일들 10가지씩, 20가지씩 뽑아가지고 아주 재밌게 해준 거 한번 들어봤는데, 지난주에 우연히 봤더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는데, 영화 배우인데요. 보면 다 알 거예요. 이름을 제가 얘기 안 하는데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남자 배우가 영화도 많이 찍고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그 사람이 사생활이 아주 문란해. 자기 자랑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는 결혼을 안 한대. 결혼 안 한다. 자기 소신이 결혼한다. 단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잠을 잤던 여성들이 1,500명이 넘는 것을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이 남자와 하면 잠을 자보려고 미국의 수많은 여성들이 로망이에요. 희한한 세상이죠. 근데 어떤 인터뷰에 여자가 나왔는데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자고 난 다음에 이 남자 재산이 그 2천억이 돼요. 2천억. 막 1,500명 여성들이 다 소송을 걸었어. 이 남자한테. 거지가 될 판이죠. 이제 살아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남자가 에이즈 걸린 걸 숨기고 1,500명과 성관계를 합니다. 1,500 여자들이 다 에이즈 걸린. 여자들이 울면서 한 건 뭐냐니까? I'm going to die. 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에이즈.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주는 유혹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힘있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좀 결단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일은 모릅니다. 근데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예수 없이 사는 인생, 세상에 물질만 쫓아 살아가는 인생, 너희 모두는 이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들으라. 교회에 나오도 만족이 없습니까? 내 영혼에 진보가 없으니까 너도 안진뱅이다. 너도 오늘 예수 이름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모두에게 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그죠? 요즘 말이 그냥 자녀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 할 정도니까 이게 또 우리가 안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면은 연구했는데 그 결과를 내놨어요. 그림까지 쭉 그래가지고 픽처까지 찍어가지고 의학계에서 그것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면은 오른쪽 뇌 전두엽이 있는데 이 뇌가 서서히 손상이 되는 거. 손상. 쥐를 통해서 했던 것을 해놨더라고요. 뇌 위에 전두엽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망가지고 뭐가 문제 생기느냐? 특징이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요. 막 이 전두엽 때문에. 두 번째로 인간관계를 못해요. 대인 만나기를 깊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망가지니까 인지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뇌가 서서히 망가지니까 치매가 빨리 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여러분 스마트폰 이게 전화 다 걸죠? 안 쓸 수 없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왼쪽 귀에다 대고 해라. 전화 오른쪽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어요. 왼쪽에 대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가까이 하지 마라. 전자파가 우리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전두엽이 서서히 망가지니까 머리가 나중에 멍해지는 거죠. 밤인가 낮인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어차피 인생은 왔다가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었으니 이 능력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속에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근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의 엑기스를 예수 이름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와. 한 번에 그 전도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근데 신기하게 때리면 한 대 때리면 예수, 오른밤 때리면 예수, 발로 배를 쳐 예수.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냥 혈압올라 죽겠다. 그러니까 최권능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했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서 나를 때리기만 하면 예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으니 예수 소리를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던가 예수를 믿던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다. 얼마나 그의 온 인생은 예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주요할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850년 전에 이노센트 4세라는 교황이 저 교황청 발코니에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신학자와 딱 앉아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성당문이 쫙 열리면서 보문을 가득 싣고 들어옵니다. 이노센트 4세 교황이 너무 흐뭇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없다고 한 사도행전 말씀은 필요 없다. 왜? 저 금덩어리 막 들어오니까. 이 말 듣고 있던 아퀴나스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때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현실의 교회를 놓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너무 물질로 풍부해버리니까 예수 이름에 걷는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해져 버리면 예수 이름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장 말씀에 네가 부유해지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 죽을 때까지 주님 섬기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수두룩 했는데 하나님 그래 한번 속은 셈 치고 물질의 복을 주었더니 예의 없이 전부 다 세상으로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돈신에 가득 채워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질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질에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받기 싫으면 기도하세요. 좀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왜 없습니다? 왜?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었을 때 마귀가 안녕히 계십시오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아붙어서 물질로 그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것을 아십니다. 오늘 그에게 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이 안진뱅이에게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예수 이름, 우리 자신에게도 예수 이름, 형제들에게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기 때문에 이 이름은 간단한 이름이 아니라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기로에 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김효석 선교사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암에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침 새벽기를 맞춰놨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을 가라 하려고 웬 또 중국이냐.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를 마치고 세수하고 가방 하나 들고 조그만 가방 고무신 신고 감정 고무신 신고 영암 버스 타려고 나왔더니 뭐 돈이 있습니까? 그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마침 지나가던 농부 아저씨가 아니 목사님 어디 가시는 거 했더니 아 강주 간다 했더니 차비 있어요? 없다 했더니 손에서 몇천 꺼내가지고 차비 하나 주어서 강주 왔더니 강주 왔습니다. 강주 대인동 터미널 딱 앉아있는데 이제 서울 김포공항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인천공항이 없을 때니까 가만 앉아있는데 또 사람을 하나님 보내드려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누구십니까 했더니 아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집회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 가신가 했더니 서울 김포공항 간다 했더니 무슨 일로 가신가 했더니 아 일이 있어간다 했더니 혹시 차표 끊어서 했더니 아니 끊을 중이라고 했더니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두 장을 끊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김포공항 갔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가만 앉아있는데 중국 가야 되잖아요. 중국 갈 비행기표가 어디 있어요? 가만 앉았을 때 했더니 한 30분인가 40분 지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버뜩 인사를 하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신가 했더니 아, 나 지금 중국 가야 한다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전남 도지사 부인들과 함께 성경부 했던 때 참여했던 아주 여사님이시죠. 근데 중국 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끊으냐 그래요. 못 끊었다 했더니 내가 지금 중국을 급히 가야 되는데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이 표 남았는데 목사님 이름 바꿔서 가시오. 그래가지고 그 표를 타고 중국 가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을 탔는데 이 사람이 쭉 들어가는데 뭐 이분이 이제 비행기 탔다니까 이게 비즈니스석인지 1등석인지 이카노미인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는데 앞에는 자리가 비었는데 전부 뒤로 가더래요.
시원하다. 야, 펴부터 하면서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 1등석에 딱 앉았대. 자기 표는 이제 이카노믹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앉아있더니 그 1등석에 딱 앉았더니 옆에 어떤 신사가 딱 타더래요. 모리시대 신사가. 보니까 또 해도 나와서 그 사장 같더래요. 사장인지 회장인지. 그런데 배기가 탁 뜨는데 이 김현석 선교사님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신사에 말했다면 뭐라 했냐면은 회장님인지 모르지만 이 비행기가 이제 중국에 가면 한 4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지면은 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물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겁에 확 찔리더래요. 성령 역사 같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스턴스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이 비행기 안전한가? 그랬더니 이 스턴스가 또 멋있는 말 한 거예요. 뭐 기술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 역사에서 더 마음에 근심 걱정을 주게 합니다. 잘됐다 해가지고 성경을 열어서 창세기를 갖다 얘기해요. 보였더니 무슨 성경이냐 그랬더니 히브리 성경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고 유대인들 복을 받고 쭉 얘기하니까 손끝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만하라고 이제 비행기 안전하게 도착했으니까 나 가야 되겠다. 퉁 가버리더래요. 그런가 보다 이제 비행기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거의 오후가 돼서 밤이 됐대요. 밤이 돼서 공항 앞에서 이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한참 어슬렁 하는데 밖에 나와서는데 저기서 세단 차가 삑삑거리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뒤에서 문이 쑥 열어봤더니 아까 비행기 타고 온 그 사자 회장이 얼굴 내밀면서 그 김효석 목사님한테 그래요. 어디 갈 데 있느냐고. 지금 사람이 와야 되는데 없다고 면하니까 와야 된다 하지 않아서 기다렸더니 혹시 갈 데 없으면 내가 묵은 호텔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분 호텔에 같이 묵게 됐답니다. 그러면 사람 조건이 뭐냐면은 절대로 호텔에 왔을 때는 예수 얘기하지 마라. 바쁜 사람이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시켜준 밥 맛있게 먹고 쉬고 있는데 회장이 그냥 핸드폰, 그 당시 큰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그걸 막 전화하면서 필수하고 막 지금 막 주식이 올라갔네, 내려갔네, 난리들이야,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도 그래서 무슨 얘기 했더니, 선생은 몰라도 목사님이 이런 거 알겠습니까? 하면서 모르도 된다고 딱 끊어버려요. 한참 있더니 그 비서가 하는 얘기가 들리는 소리가 지금 팔아야 됩니다. 지금 팔면 딱 번전치기입니다. 막 그러더래요. 이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김효석 선교사님이 주식 그거 좀 올라야 팔지 지금 팔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러죠? 하면서 그냥 넘어갔대요. 그 다음에 아침에 됐더니 팔았으면 번전치기 하는데 엄청나게 큰 양이죠. 돈이 절반으로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가지고 어제 팔았으면 되는데 그러냐고. 근데 김효석 교사님 한 얘기가 기다려보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갈 거라고. 그런데 이제 하고 있는데 낮이 되니까 신기하게도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전세기 주식인데 두 배를 뛰니까 놀래가지고 이 회장이 다시 이제 김효석 목사님한테 2배 뛰었다. 지금 팔아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그래도 팔면은 남자가 아니지. 한번 기다려봤더니 이게 또 뛰고 4배를 뛴 거예요. 4배로.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4배를 뛰니까 이제 와서 4배 뛰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했더니 김효석 목사님 얘기가 이제는 팔아야지. 4배 뛰는데 팔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회장이 빚을 시켜가지고 당시에 감정금융치가 80년도니까 거기에 $100짜리 달러를 가득 넣어가지고 가방을 주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김효석 목사님이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받을 텐데 나 그거 필요 없다고. 들고 다니면서 기차라는 게 필요 없다고 했더니 막 강제로 주더래요. 그래서 그 가방을 가지고 중국에 아는 사람 통해서 고위직을 만나러 간 거예요. 왜? 중국에 나환자가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든지 모르잖아요. 중국은 나환자 병에 걸리면 이 마귀가 준 병이 걸려 가지고 주민등록증에서 삭제를 시킨대요. 거의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비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도.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재밌대요. 만나면은 무슨 내기를 해야
자기 사람 뭘 들어준대. 뭔 얘기 했더니 아니 그 신체가 뚱뚱하고 큰 사람이 나와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중국 빼가리인가 뭐 했거든. 요걸 마시는데 먼저 쓰러진 사람이 진다. 아따 하자마자 또 컵을 놔두고 부은 거예요. 부으면서 그 사람이 불을 붙이는데 불이 확 타더래. 얼마나 세냐. 그럼 둘이 한 잔씩 마셨대요. 하나님 역사. 마시는데 순간 그것이 그 알코올이 센 것이 시원한 냉수로 바꿔서 자기가 4잔인가 마셨대요. 이 사람은 3잔 맞고 폭 떨어졌어요. 얼마나 술이 독했어요. 4잔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냉수로 바꿔. 그리고 이분이 졌기 때문에 뭐 소원이 뭐냐 했더니 이리끼리 해서 좀 나환자천을 내가 좀 찾아가야 했더니 기겁을 하네. 우리 인민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회장이 준 가방 그게 생각나서 이거 줄 테니까 말려달라 했더니 그게 뭐냐 했더니 여러 복의 사람들이 자빠졌거든. $100짜리가 가득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큰 돈이 중국에서 그게 통째 다 줬대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밀의 비밀 찾아가가지고 그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그 김효석 승사님 하신 말씀이 한국에서 문둥병 걸린 것은 축복이다. 거기 갔더니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거든.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분이 한국에서 10년 동안 나환자들과 살았기 때문에 나환자들 잘 알지 않습니까? 한 곳에 갔더니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눈알 하나 빠지고 한쪽 있고 코는 밍그러졌고 입은 있고 손은 2손 없고 발 없고 몸뚱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겨우니 말은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처참해서 물었답니다. 아주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한국말 하냐고. 이분이 저 전라도에서 잡혀와가지고 그 병에 걸려서 그 속에 있는 지가 얼마 몇 년 된 거예요. 이 아주머니한테 뭘 충돌하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분의 일을 봤더니 눈물을 한쪽에서 흘리면서 자기의 지난날 삶을 하면서 너무 이 병 걸려가지고 중국에 끌려와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죽으면 이제 끝이야. 처참하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헤어지기 전에 이 사람이 막 중국 간부가 빨리 가야 된다고 재촉하니까 이 아주머니에게 마지막 말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효석 승사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한마디 했대요. 아주머니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고 예수. 근데 예수만 얘기하라고.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요. 입에서 예수만 하라고 해줬답니다. 또 나중에 중국 들어가서 정말 먼 날 들고 왔더니 다시 그곳을 찾아가 봤는데 그 아주머니는 죽었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아주머니가 밤마다 울부짖으면서 내 인생이 이것이 뭐냐. 저 전라도에서 살다가 이 중국까지 와가지고 그냥 하소연했는데 이 김효석 선교사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밤마다 예수로 그저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막 소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날 수 없으니 혹시라도 찾아오면은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예수 때문에 지금 천사의 손에 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여러분도 예수 천도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르라. 오늘은 값없이 오늘 예수 이름을 받았습니다. 돈 주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값없이 나에게 예수의 생명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이름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축복을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장롱 속에 집어넣고 마시고 예수 이름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려내시니가 예수요. 우리와 가난과
저주와 아픔과 질병에서 우리를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낼 그 이름도 예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풍성한 우리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억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어도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억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도 해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